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종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소망이 필요한 곳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안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열방 곳곳에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희망을 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제자로 삼으셨고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보았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영화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좀 기억나신가요?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네. 이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스턴 빈민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윌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20대 초반에 아주 젊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에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청년이 있어요. 이 윌이라는 이 청년이 맷 데이먼, 그 당시에 처음 영화를 찍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배우지만 맷 데이먼이 이 윌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윌이라는 청년은 MIT 교수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천재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천재예요. 그런데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윌에게 한 가지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었던 기억으로 인해서 내면의 깊은 상처를 받고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꼬는 데에만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너무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요, 그 재능을 좋은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도 쓰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비웃는 일에만 써요. 야, 너 이런 것도 몰라? 하는 태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용직 일을 전전하면서 사람들과 시비부터 싸우고요,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별다른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 윌이라는 청년이요, 쇼 맥가이어라는 사람을 심리치료사를 만나게 돼요. 이 역할을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하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예요. 이 로빈 윌리엄스가 역할을 맡았던 이 숀이라는 사람이 이 심리치료사인데 이 윌이라는 청년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윌이라는 청년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이 상처받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지나고 작은 대화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라포를 형성해 가요. 친근감을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던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털어놓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받았었던 그런데 이 심리치료사 선생님도 같은 아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당했었던 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했던 말이 네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인생을 망친 거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었던 거 네 잘못이야, 네 안에 소망이 없이 살아갔었던 이제까지의 너의 삶의 모습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낙심하지 마, 너무 좌절하지 마, 이러한 메시지를 주게 돼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비우는 데만 썼던 이 천재 청년이요, 비로소 마음을 열고요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이제는 자신과 또한 이 세상을 보람차게 살아가는 일에 쓰도록 하는 메시지로 이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전 이 영화를 보면서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깊은 상처를 받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방향키를 누가 정답으로 이끌어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최고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위로받고 해결받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 중에 있던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제자란 스승의 뜻을 잘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너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질문 빈곤 사회라는 책을 쓰신 강남순 교수님께서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때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집안에 있는 설거지와 또 분리수거와 또 청소를 하면 여러분 그게 또 하나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버스에서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노약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백의 태도라고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다라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삶 안에서 쌓여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고백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도 돌려대라. 또한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 용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모습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러한 사랑을 닮아가고 나타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도 돌로 댈 수 있는 마음,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하듯 사랑하셨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경험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그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손 마르고 하반신 불구의 사람, 또 하혈하는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이렇듯 아무도 만나주지 않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태도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너희 삶에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아보고 돌보고 사랑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모습을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제자되어 배우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였고 마태는 파렴치한 직업인 제사장, 세리장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하며 전도하는 빌립에게 핀잔을 주었었던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복음과 거리가 멀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향기이고 편지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향기가 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 모든 성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면서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해야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좀 우리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밖에서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 헌금 생활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말씀 생활은 부담돼서 못하고 기도 생활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예배도 그러면 여러분, 참된 제자 된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잘 조화롭게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삶 또한, 우리가 삶을 또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내 삶의 한 모습이라도, 세상에서 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세상에서 향기 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져가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을 내 삶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쉽나요? 내가 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에 또한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 깊게 묵상하지 않는 모습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자꾸 내 마음을 참소해요. 야, 너 성경 안 읽었잖아. 말씀 기도 한다고 해놓고 또 못했잖아. 또 화내고,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신경질 내고. 온유함이 어디 있어? 온유함이. 분명히 또 싸우고 다투고, 가정에서도 분명히 그랬는데, 무슨 제자의 삶이야. 이제 그만.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는 모습 그만하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야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처해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자녀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참소하는 그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의지하면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내 삶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포로 귀환하면서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신앙이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요,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다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다 열과 성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자꾸 뒤로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하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니면 너희가 만족으로 삼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되느니라 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학개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비록 삶이 바빠서 외면했었던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점점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비록 조금 무너졌더라도, 내가 비록 실수했더라도, 내가 조금 넘어졌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밉다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삶, 제자의 삶, 여러분, 한 번 도전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견고히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실패로도 때로는 좌절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제자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은 자라나게 하시죠.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져 봤다고 그만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902년에 중국 텐진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에릭 리들은 또한 어릴 때부터 달리기의 재능을 보여 영국의 육상 대표가 되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에릭 리들은 올림픽 대회에서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리자 주일은 오직 하나님만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면서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그 경기를 과감히 포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이 에릭 리들을 비난합니다. 옹졸한 신앙이, 편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에릭 리들을 수없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럴 법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서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비난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그는 육상 선수를 은퇴한 후에 부모님이 사역하시던 중국 텐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2년간 선교 사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중일전쟁 중이던 1943년 일본군에 의해 억류되어 다른 서양인들과 함께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도 학교를 세워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고 이들을 위한 장비를 만들곤 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들이 증언하기를 자신도 아프고 굶주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은 영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교환협정을 통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임산부에게 포로 귀환을 양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1945년 뇌종양에 걸렸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향년 43세였습니다. 그 뒤에 그에 관한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에릭 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닮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인생의 1순위가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욕망이 내 인생의 1순위를 차지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쌓여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꺼이 자신의 이기심을 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우리의 성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못 잡아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셔서 사람을 낚는 업.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맞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